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셨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 유대 절기로는 오순절이었고요.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 개신교도들은 성령 강림 주일로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성탄절 못지않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성령 강림 주일도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덕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계가 있으셨어요. 어떤 한계가 있으셨냐면 2000년 전이라는 시간적인 한계를 지실 수밖에 없으셨고, 그리고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유대 땅을 벗어나시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공간적인 제약을 가지실 수밖에 없었죠. 반면에 성령님은 영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전혀 없으셔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사람과 동시대에, 그리고 시대를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그 성령을 만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성령의 오심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성도들은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자,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성령은 복음의 해설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시간을 소개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제자들은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 순간이 즐겁고 감사하고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이에요. 6절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아마도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나 요한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 요청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에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형제인데 이 두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세상의 왕되러 올라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왕이 되시면 우리도 예수님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겠지 하는 기대를 갖고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드렸던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고 대제사장에게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그런 기대와 그러한 소망이 그냥 다 허물어지고 말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그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이 살아나면서 예전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잡히시고 죽으셨지만 이제는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을 대적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때가 왔구나.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서 말씀하시면
그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지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왕이 되시겠구나, 그런 기대가 제자들의 마음속에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질문해요? 이스라엘 나라, 세상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여전히 그들은요, 세상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7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자,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알 바 아니야. 네. 제자들은 정말 한껏 들떠서 기대감에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 너희가 알 바 아니란. 제자들의 그 들뜬 기대와 소망을 한순간에 그냥 꺼트려 버리는,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대답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제자들을 떠나셨는데 그냥 떠나신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 버리세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막 황당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마음으로 하늘을 쳐다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남겨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시간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하는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이 제자들에게 던져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사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늘 함께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옆에서 직접 들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나 대답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보여요. 뿐만 아니라 오해해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았죠. 그렇게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던 이 제자들이요, 마침내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을 따라서 행하기 시작해요. 그 삶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셨는데 어떻게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뭘까요? 오늘 말씀 2절에 힌트가 있어요. 2절 보시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무엇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복음서가 무슨 내용인가가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들이 기록된 게 복음서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말씀이 그냥 예수님의 평범한 말씀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주신 말씀이셨구나.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회고하면서 돌아보면서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실 때도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도록 하는 역할, 그것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도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여정이요,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나라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구나. 그게 깨달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확실한 많은 증거가 그들의 심령 속에 쌓여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게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그것이 증거였구나. 내가 이제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의 증거들이 가득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성령이 임하면 그 증거로 방언이라든지 치유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이런 은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성령이 나에게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물론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신유라든지 이런 은사들이 성령의 은사가 맞아요. 그런데 그 성령의 가장 중심되고 중요한 역할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너무나 또렷하게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 있게 새겨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그래서 성령은요, 복음의 해설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함께 하시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음성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귀에 막 들리세요? 그러면 저를 찾아오셔야 돼요. 자, 그런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 일으키시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 성령님의 안내와 해설을 따라서 우리가 묵상하는 이 성경 말씀이 또렷하게 나를 향한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삶을 회개하고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매일 큐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그것이 깊이 깨달아져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돕고 계신다. 내가 살아가는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이 또렷하게 깨달아져서 혼돈에서 진리로 나오도록 가르쳐 주시는 그분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이 성령은 성도와 연합하세요. 여러분, 앞서서 제가 성령님은 주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깨달아지게 되는 해설자 역할을 해주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은요, 이게 깨달아지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일상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이 일상 속에서 실천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을 막 사로잡아서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 성도들에게 왜 그렇게 살지 못하냐고 이렇게 질문 드리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도 알긴 알죠. 그게 옳은 건지 알긴 알겠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그 말씀 그대로 지키면서 살면 세상을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일상에 괴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를 물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묻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 인생의 문제의 원인이 있어요.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새벽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했어요.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잡혀서 신문 받으시던 대제사장의 집까지는 따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렇게 도망치다가 예수님의 시선과 딱 마주쳤어요. 그리고 닭이 멀리서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멀리 도망가서 울며 후회했죠. 그런데요, 그렇게 울고 그렇게 후회했는데 딱 거기까지. 그렇게 울고 후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시 들어가서 아니라고. 내가 예수님 제자 맞다고. 내가 베드로라고. 내가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노라고. 그렇게 그 전날 얘기했거든요. 예수님 가시는 곳에 내가 따라가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 길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만 그러냐? 우리도 그래. 우리도 일상 속에서 그래. 세상에서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거든.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그 죄 때문에 괴로워요.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오늘처럼 주님 앞에 나오면 눈물 흘리며 통곡하고 후회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다시 세상에 나가면 그 세상 속에서 내 삶이 여전히 위태로워지고 또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까 봐 또는 위협하면 우리는 또다시 주님을 부인해요. 아니, 부인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모른 체 하면서 살아가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제자들도 그랬고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을까? 저는 여기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직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이제는 회개했고 주님께로 돌아왔으니까 그때부터는 좀 그럴듯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본 모습은 어때요? 여전히 범죄하고 날마다 실패하고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하고 주님 앞에 인정하셔야 해요.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출발점이 돼요. 그러한 자각과 인정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그칠 수 있게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무력한 존재,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완전히 힘을 빼면 그때부터 주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어요. 양다리를 걸치는 게 아니라 전적인 의탁이 돼야 돼요. 주님께 우리는 전적으로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이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명령하세요. 4절 말씀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기뻤을 거예요. 열정이 가득 찼을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더 이상 부인하지 않고 세상 곁으로 나아가 주님을 증거하리라 하는 그러한 열심이 그들 안에 가득 찼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또 실패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하면 그것이 주의 일이라 할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성령의 임재를 통해 성령과 함께 하면서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자들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성령과 함께 해야만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은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가끔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면 내 능력과 내 열심이 주님보다 앞설 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이것은 자신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실패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실패를 거듭하지 않도록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성령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5절 말씀을 보실까요? 5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침례는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의식이죠. 밥티즘,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우리 교단이 물을 뿌리는 세례, 이 약식 세례를 하지 않고 물속에 잠기는 원래 성경의 원형을 지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번거로운 일이지만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연합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과의 연합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6장에서 침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침례는 물에 잠기면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고 물속에서 올라올과 동시에 우리의 새 사람이 새 생명을 입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뚜렷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은 그 의미를 새기는 시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연합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성령의 침례를 받아요.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의 연합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연합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요,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은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옛사람의 그 죄된 성품을 따라서 사는데 익숙했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지 못했었던 거예요. 성령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연합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으로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성령과 연합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성령은요,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권세와 능력을 받으니까요, 제자들이 180도 달라졌어요. 오순절 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서 첫 번째 나타났던 표적이 뭐냐? 방언이죠. 방언. 방언을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제자들을 조롱했어요. 대낮부터 술 취했네, 이상한, 혀가 꼬여서 이상한 소리를 하네 하면서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예전 같으면요, 제자들이 부끄러워서 도망쳤을 텐데 이 제자들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오히려 불러 모아요. 불러 모으고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통곡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날에 3,000명이나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였거든요. 그가 구걸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자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궁금해하자 또다시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선포하죠. 그날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는 3,000명, 하루는 5,000명이 돌아왔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소문이 예루살렘 전체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소동이 일어나니까 누가 큰일 났냐면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이 큰일 난 거예요. 그들이 작당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신문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예수의 이름으로는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자,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이들이 전에 도망치던 제자가 맞나요? 똑같은 사람인가요? 분명히 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서 도망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입은 자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임하신다고 해서 당장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대적들이 나를 대적하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돌이켜서 내게 순탄한 일만 일어날까요? 그러면 너무 좋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했지만 그들이
그들의 대적은 끊임없이 그들을 위협했고 심지어 옥에 가두고 심지어 야고보는 순교하는 그러한 일까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우리 육체에 속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을 대적했던, 방해하던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무릎 꿇는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먼 훗날에는 일어나겠지만 당장 즉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달라지는, 똑같은 상황을 만나는데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피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함을, 평안을,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선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보니 제가 변해야 되겠군요. 자, 시작. 네.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 인간 안 변한다고. 여러분, 안 변해요. 그 인간은 안 변해요. 그럼 누가 변해야 돼요? 이 인간이 변해야 돼요. 네. 아셨어요? 네. 자꾸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을 받은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나를 대적해도,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위협해도 나는 더 이상 요동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입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성령과 연합하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사도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의 아주 극악무도한 핍박과 환난과 순교의 시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그들은 순교하러 가면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결코 빼앗기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오랫동안 지금 지속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문하세요. 마치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내가 어떻게 이 신앙을 지켜야 합니까?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던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일치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이미 거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말씀의 해설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성령과 더 깊이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우리의 나아가야 할 길이 뚜렷하게 보여지고 우리의 목적과 사명이 분명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명과 비전을 그냥 이루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그분으로 충만하여져서 오늘 위기 가운데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뚜렷이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이 세상은 허무한 시절 같아요. 우리의 한숨이 그칠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버려진 고아와 같이 여겨지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어 주겠다.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한 번 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이 꿈꾸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혹시 오늘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세상 나라를 꿈꾸고 주님 앞에 구하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 오늘 성령의 해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슴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의 다른 것을 취하고 다른 것과 연합하는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힘과 내 능력에 의지하여 살던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나의 전능하신 주 그 성령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그 성령께서 전적으로 나를 주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내게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전히 세상 나라를 구하고 세상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와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내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성령이 나를 온전히 주장케 되기를 구하오니 주여, 내가 나의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며 그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뜻을 따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 내가 주님께 속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세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대적들이 나를 압도할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단코 패배하지 않는,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도 굴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내가 살아오다가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 결단하였지만 내 힘과 내 의지로는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무력한 자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세와 능력에 힘입어 살기를 구하오니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세상이 우리를 압도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이제는 물러서거나 도망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당당하게 선포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의와 희락의 나라가 있음을 가르치고 그렇게 내 삶으로 증명해내는 증거가 내 삶 속에 가득한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마침내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승리의 면류관을 그 머리에 쓰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의 백성이 다 되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이제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위에 기초 위에 든든히 서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